kralju naroda i zaglavo crkve, dođi, spasi čovjeka kog si iz gliba sazda.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Marija reče: Veliča duša moja Gospodina, klikće duh moj u Bogu mome spasitelju, što pogleda na neznatno službenice svoje, od sad će me evo svi naraštaji zvati blaženom, jer velika mi djela učini svesilni, sveto je ime njegovo. Od koljena do koljena dobrota je njegova, nad onima što se njega boje. Iskaza snagu mišice svoje, rasprši oholice umišljene. Silne zbaci s prijestolja, a uzvisi neznatne. Gladne napuni dobrima, a bogate otpusti praznem. Prihvati Izraela slugu svoga, kako obeća ocima našim, spomenuti se dobrote svoje prema Abrahamu i potomstvu njegovu do vijeka. Marija sosta s Elizabetom oko 3 mjeseca, a onda se vrati kuć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riječima Svetoga Evanđelja neka se izbrišu naši grijes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의 성모 찬가를 부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니피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모의 노래입니다.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성모님께서 하신 노래입니다. 엘리사벳이 나의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요 라고 하는 인사를 들었을 때, 즉 구원자 어머니 앞에 자신은 있을 수 없다는, 합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니피카 성모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성모의 노래 앞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마니피카 성모의 노래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찬미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위대한 활동을 성모님 안에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겸손한 종 안에서 하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이후 성모 마리아께서는 서둘러서 유다의 산악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로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를 모시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도와주고 엘리사벳을 위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두 여인 모두 임신 중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비교해 볼 때 성탄을 지내기 전 우리는 이렇게 자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 성모님처럼 이렇게 마니피카스를 노래해 드릴 수 있을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분께 영광 드리고 기뻐할 수 있을까입니다. 혹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만 잘 살고 안락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성장하실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단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성모님께서 마니피카스에서 노래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들은 마니피캇 성모의 노래에서 또 다른 묵상거리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선택하신 이유는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겸손한 종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자격이 없다 여기십니다.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랍니다. 그 선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삶은 겸덕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아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신 말씀은 그리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관 복음사가들 그 중에서도 루카 복음사가는 성모님은 모든 사건들을 당신의 마음 안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셨고 주님께 봉헌하셨지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만 봉헌하셨습니다. 한켠에 계셨습니다. 성모님은 구원의 주체가 되지 않으셨고 항상 한켠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묵상하신, 그래서 성모님의 그 겸손을 묵상해보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중요한 덕은 바로 이 겸손입니다. 성모님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모님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으로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 덕이 정말 증명되는지입니다. 겸덕. 이 겸덕과 더불어서 마니피카 속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 성모님께서 노래하신 또 다른 요소는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시도다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봉헌의 행위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함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그 거룩함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당신의 삶 안에서 그 거룩함, 그 봉헌의 삶을 실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함 혹은 하느님의 거룩함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과 그리스도교와 주님 안에서 멀리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많은 의구심 속에서 공허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들의 삶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느끼고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느님을 향한 안테나를 길게 빼놓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며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이며 하느님의 부르심, 하느님의 거룩함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셨을 때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온전히 제 자신을 내놓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모의 노래 마니피캇의 네 번째 중요한 요소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느님을 경외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7가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마음을 열어놓으셨으며 주님께 완벽하게 의탁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계시던 성모님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 아드님의 돌아가신 그 시신을 보시던 성모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당신의 아들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아래 당신의 현존으로 충분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느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느님의 그 거룩함, 우리들의 마음 안에, 우리들의 삶 안에 계시는 그분의 거룩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이라는 덕이 우리들은 마음 안에 있는지요? 그저 하느님을 무서워하고만 있는지요? 우리들 안에 이 경외심이 성숙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을 모독하거나 신성모독을 하거나 혹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부로 그분을 모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모의 노래 마니피캇의 5번째 요소는 굶주린 이들을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동굴 춥습니다. 모든 이들이 무시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 계십니다. 그들만의 조그마한 따뜻한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고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시다. 꼭 음식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착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십시다. 그들 곁에 있어줍시다. 우리들의 가족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도 생각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서 이러한 하느님의 착함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 착함이 우리들 사이에 커질수록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가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 살아야 하고 건설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부유한 이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 어떤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한다라는 자만심이 쌓여있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 안에 고집스럽게 온 고집을 가지고 거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성탄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빵으로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착함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그분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또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이 성모의 노래 마니피캇 속에서 교만한 이들을 흩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함은 모든 죄를 발생시킵니다. 교만함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희망, 우리가 똘똘 뭉쳐져 있다면, 또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종교 지식까지도 이렇게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면 문제입니다. 내가 당신께 이것을 드리니까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라는 식으로 하느님과 협상하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들은 성모의 노래 마니피캇의 마지막 부분에서 동정 마리아께서는 구약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드십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하신 것처럼 순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순명의 덕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te poniznosti, te poslušnosti, te pokornosti Gospodinu upravo onako kao što je to vjerno i do kraja.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우리도 순명이 필요합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예를 제시하십니다. 이 성탄 성모님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